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2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질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전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을 어디에 서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 삶을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주어지는 현실적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이자 신앙적 권면이 담긴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 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도 그런 언급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수습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아픔 내지 고통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늘 소망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실을 부정하고 이 현실을 이렇게 좀 외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직 내세만을 지향하며 저 어딘가를 꿈꾸는 그냥 그런 허황된 노래에서의 하늘 소망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의미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목적과 가치를 주장하는 곳이 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도 힘을 내라 이러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14절이면 12, 13, 14절 이 말씀들을 쭉 보면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고난을 이렇게 부정적이기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즐거워하라. 시험당하는 것을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까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믿는 자로서 시험을 당하고 때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걷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좀 주관적인 이해나 감정을 조금만 이렇게 한번 멈춰놓고 이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이 진리의 소망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미소가 아름다운 민성이가 민성이 보면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찬양이 참 기쁜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민성이가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론적.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을 너무 어둡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약간 막연하게 떠올릴 어떤 이런 디스토피아 이런 거죠. 이런 마지막이 이렇게 어둡고 어떠어떠하게 된다. 끝이 이제 오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 시간적인 종결만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가 쉬우실 텐데, 사실 종말이 시간적인 종결만을 말하고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기독교가 종말론적이라고 할 땐 이런 거예요. 온 우주의 역사, 우리의 모든 역사,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우리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서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모든 만물, 모든 역사, 모든 인생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이 그냥 의지 없이 흘러가고
때로는 어떤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분명한 기한과 때가 정해져 있으며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종말입니다. 그냥 살다가 언젠가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근데 이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게 너무 교회 용어가 돼서 와닿지 않는데 제가 조금 지근지근 풀어볼게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지독하도록 끈질기고 잔인하리 많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 기어코 죄인들의 손에 다 넘기워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끝내버리고자 했던 죄악의 모든 에피소드와 맥락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인.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결국 승리로 승리하게 하실 그 신앙의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권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식으로 하자면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로마서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답게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더 적극적인 이유로서 고난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의 집 애가 저렇게 살고 말고가 너의 어떤 방황과 낭비의 하소연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로 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무엇보다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로 너가 자녀로 서라는 말씀이 로마서식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착한 어떤 선행, 도덕적인 어떤 양심 이런 것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사실 인정하고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로서 사람의 그 가치를 이런 의미로서 진리로 담아냅니다. 사실 그 진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과 타협하신다거나 와봤는데 이 구원의 대상들을 좀 보니까 도저히 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못 해먹겠다고 세상 편에 못 이겨 치우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상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겠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 이 정도의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으실 수 없는 그 과정,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심지어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세상과는 짝하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감당하셨어야만 했던, 온 몸으로 그래서 얻어 맞으셔야만 했던 이 몫이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걸어갔던 삶으로 담아내셔야 했던 몫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던 사랑의 종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삶의 모든 기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따르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배워가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쉽게 타협하고 쉽게 내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로 인해 감수하는 고통, 때로는 그래서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도리어 자녀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 기꺼이 마주하고 그 고난을 삶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며 마주하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다면 당하지도 않을 고난 같은 거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여러분, 마주하는 모든 고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난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떠함을 여러분의 목적과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래서 불가피한 고난이 있지만 여기 말씀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믿으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되게 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PPT로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알아보고 있어요? 누구는 알아봐야 하고요? 우리는 알아봐야 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광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지는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과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 태어났고 어떤 집안이고, 아니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영광을 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영광이셨습니다.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이렇게 인간에게 좀 어떤 밀리는 것처럼 보이셨고, 마치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막 심판대 앞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절망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 기꺼이 당신을 들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하심은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한시도, 한순간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도 감소되거나 축소될 수 없는, 아니 않으시는 영광으로 충만하시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지표로만 여러분 우리 다 평가하거든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지표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를 고통으로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과정, 우리가 느낄 때 때로 너무 하찮고 내가 막 있는 것도 하찮게 여겨지고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러운 좀 나의 어떤 이 모든 어떤 이 스펙트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영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건 저 사실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세상에 와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네, 여러분 뭐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보여줬는데도 안 믿죠. 이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안 믿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의 충만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됐던 그 어떤 모멸감이,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존재감을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는, 무엇으로 나의 어떤 이 자존감을 우리 다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구원자로 대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건 저런 걸 다 표현합니다. 버려지시고 심지어 죽임당하신, 죽으심까지도 다 포함하여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다는 고백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진짜 중요한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조금 답답하셔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여러분 다 구원이요, 이 믿음, 여러분이 소유하신 진리,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이유와 가치가요, 이 목적과 이유 안에서 여러분 주어진 인생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고난과 시험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사람들과 자리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붙들며 지키려고 하는 모든 여러분의 과정과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해석하셔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좀 다시 좀 교정되어야 할 고난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다 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이나 전개, 어떤 또 주장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와 이유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베드로전서 아니라 지금 로마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다만 인내하고 내가 막 회사와 현실과 어떤 과정들 속에 학교에서 싸워야만 하는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인내요. 인내를 배우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뭔데요? 참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참을 수 있게 되죠? 인내를 배운다는 건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인내해야 되는 그 자리, 여러분 보통 무슨 경험을 하죠? 나로 하여금 신앙을 내려놓아 버리고 싶은 어떤 타협점들을 만나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이 신앙이라는 어떤 요구,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정치질하면서 세상 한가운데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죠.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뭐가 정말 진짜 소망이며 대안인지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자존심을 부려봤자, 꼴값을 떨어봤자,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쳐봤자 결국 화는 조금 푸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진정한 답이 되지 않는 경험.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습니다. 이 경험이 쌓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답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가지지 못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관계하는 모두가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는데 또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걸 몰라. 이런 게 다 우리 관계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주는 약속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인내입니다. 내가 답답했고 내가 그 순간에는 답답해서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던 그걸 미련하게 여겼어요. 거기서 사랑을 운운하고 거기서 이해를 운운합니까? 제가 저러는 자리에 내가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내가 미련하게 여기던 그것을 붙드는 우리의 인내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합니다. 인내가요. 그래서 말씀이 영혼으로부터 넘쳐나 내가 내 고집대로 해봤을 때는 사실은 답이 되지 않았던 자리로부터 말씀이 담기는 것으로 내 경험치가 인내를 쌓아가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꺼이 양보하고 내 주장을 거둬보고 섬기고 이해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커다란 특징은 희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입을 다물고 기꺼이 웃어주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뒤로 한번 들어가서 화를 한번 참고 받아주는 겁니다. 인간을.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던져보지 못한, 제대로 인내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자기의 피난처로 도망만 쳐본 사람은 사실은 겉으로는 조금 나이나 연륜이나 경험치가 좀 쌓여가면서 젠틀한 척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마음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배려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불편한 게 싫어서 안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잘해서 저는 잘합니다. 배려한 게, 저 사람은 배려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배려한 게 아니라 제가 불편해서 싫었던 거예요. 그 마음과 영혼에 단단히 채워진 걸쇠를 인간은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내가 죽어 이웃이 사는 자리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들은요, 베드로전서부터 로마서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진부한 클리셰를 다 깨트리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말씀이요, 내가 고난당해서 오늘도 막 이렇게 절고 와가지고 앉아서 내가 예배 한번 어떻게 한다, 이런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클리셰를 깨부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마주하는 관계와 현실, 네 옆사람, 그 한 자리 한가운데서 너 쉽게 내어버릴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불협, 그 괴로움을 피하고만 싶어 한다면, 언제나 순간순간 남 탓으로 돌리며 너 자신에겐 아무런 질문을 너가 던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만 내가 이렇게 부정할 수 없고 공동체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외면할 수 없고 내다버릴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별 고민이 없으십니까? 문제될 것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니네나 뒤통수 치지 말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될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무언가 크게 잘못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한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설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조직이나 단순한 단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서, 세상의 어떤 원리가 있죠. 세상의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것과는 완전히 뚜렷이 구별되고 구분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광, 새로운 가치들, 이 은혜의 증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격려하며 피차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세워져가는 곳, 그 자리가 신앙 공동체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채플팀,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집단 같은 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현실 안에서, 여러분 다 살고 계신 제한된 현실 안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요구받는 질서, 세상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어떤 가치들 앞에 굴욕적으로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 증거, 그 가치들에 대한 것들이
나누어지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독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 한 인격이 그 존귀한 존재의 가치로 노래하고 증언하는 생명들의 모임, 그것이 채플팀,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뭐 어쩌라는 건데요, 그게? 그런 게 뭔데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며 어떤 질서와 어떤 이해와 어떤 목적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소망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가치와는 다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가치와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커다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주장하고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 세상이 그렇게 닥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욱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능력은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채플팀이 왜 지금도 학교에 필요하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교회만이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학교에서 믿는 자들만이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앞서서 고백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세상이 추종하고 세상이 섬기는 헛된 우상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에, 그 영광스러운 삶에 책임이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꼭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다시요. 그럼 하고 싶은 만큼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나사렛 교회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